오늘 그 새벽에 보았던 우리가 말씀에서 아모스의 세 번째 환상을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한 가지의 그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그 베델의 그 대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아모스를 비방하며 고발을 합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이 베델의 선지자, 지금 이 아마샤 같은 경우는 베델의 선지자로서 대표로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 베델의 대표하는 그러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왕에게 그것에 대해 그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이 아마샤는 이 일을 먼저 하면 안 됩니다. 먼저 그가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아모스의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그것을 그는 먼저 제사장이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그것부터 체크해야 되는데 아마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듣기에 왜 우리를 이렇게 저주하느냐, 왜 이렇게 듣기 싫은 이야기를 너희가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모스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종교적인 타락상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아마샤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아모스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경건의 그러한 죄와 불의의 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기 때문에 그들은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아마샤의 죄는 불경건함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네 번째 환상을 오늘 그 8장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네 번째 환상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과일 한광주리의 그러한 환상입니다. 우리 7장서부터 그 9장까지 이 아모스 마지막 부분은 아모스에게 말씀하시는 5가지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앞에서 3가지 환상 다음에 이 종교적인 타락상을 보였다라고 하면 오늘 이 8장 말씀을 통하여서는 이 네 번째 환상 이후에 이들의 그러한 불의의 죄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또한 보여주십니다. 이 여름 한강주리의 환상이 어떤 환상입니까? 뭐 그렇게 특별한 환상은 아닙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아모스에게 이와 같이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보았습니다.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이 여름과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곡식 농사와 이 목축이 다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에 대한 그런 농사와 함께 이 목축에 대한 농사가 다 잘 된다는 의미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의미입니다. 젖은 바로 이 목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꿀은 우리가 보통 하게 되면 그냥 벌꿀을 생각을 하는데 이 벌꿀이 아닙니다. 여기에 꿀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대추야자를 먹어보게 되면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러한 과일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대추야자였거든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그래서 어떠한 곳이냐면 먹을 게 풍성한 그러한 곳이라는 게 바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실제로 다 이스라엘 땅을 가보게 되면 이게 참 인상 깊은 게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기후가 이스라엘 땅, 우리나라의 강원도보다 조금 큰 정도의 그러한 크기인데 이 나라에 전 세계 모든 기후가 다 있습니다. 한 3월 정도에 가서, 한 2, 3월 정도에 가서 보게 되면 어떠한 일이 있냐면, 설문산에 가서 스키를 타고서 내려가고, 몇 시간, 한 2시간,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게 되면, 사해에서 해수욕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저 밑에 에일라스로 가게 되면 홍해의 그러한 바다는 1년 연중 내내 그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1년의 그러한 4계절의 그러한 날씨, 열대서부터 시작해갖고 이 사막의 기후까지 거의 모든 기후를 다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사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계절 동안 이곳은 항상 자연적으로 사계절 동안 추수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시설 재배를 해야지만 뭐 하우스에서 해야지만 이렇게 과일을 먹거나 뭐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계절 내내 농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이 위도가 더 아래쪽이거든요. 헐몬산이 우리나라 한라산하고 비슷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지역으로는 더 그 위도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겨울에도 아주 춥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눈이 오게 되면 정말 이건 이상기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그 가을서부터 시작해서 봄철에 이 곡식 농사를 지어요. 보리와 밀을 이때 파종을 하고 추수하는 게 바로 이 봄에 하는 그러한 그 가을서부터 가을, 겨울, 봄에 하는 그러한 농사입니다. 근데 이 농사가 끝나게 되면 그 추수가 끝나게 되면요, 그 사람들은 또 어떤 농사를 짓기 시작하냐면 과일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과일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여름 과일 한 광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뭐냐면 여름에 익었던 그러한 과일들을 거두는 때, 이 때에 그 나온 그러한 과일을 이야기합니다. 올리브나 아니면 무화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여름 과일 한 광줄이에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겠죠.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러한 땅에서 이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바로 그들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또한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름과일 한 광주리, 풍성한 추수를 나타내는 이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우리 2절 말씀에 오게 되면 아모스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죠. 이때 아모스는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까? 하나님, 제가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름과일 풍성한 추수를 나타내는 이 여름과일 한광지를 그가 보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이 여름에 그러한 추수, 이 과일 농사가 잘 됐는데 왜 하나님은 여기에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름과일 한강줄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의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 과일 같은 경우에 잘 익은 과일 같은 경우, 우리 감 같은 경우 보잖아요. 잘 익거나 뭐 바나나 같은 경우도 뭐 그렇고, 잘 익은 그런 과일들 같은 경우에 집에다 그냥 놓아두게 되면 어떻습니까? 금방 무르거나 상해요. 오늘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잘 익은 풍성한 농사를 너희가 얻었다라고 하지만 너희가 얻은 이 과일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특히나 이 여름과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1년의 모든 추수를 마무리하는 그 가을에 얻는 그러한 추수죠. 우리는 그 1년의 시작을 1월로다 생각을 하지만 이 서양 같은 경우는 언제로 그 시작을 생각을 합니까? 가을을 그들이 1년의 시작으로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이들이 초막절을 지내는 게 바로 1년의 마무리와 함께 새로운 그러한 시작을 나타내는 게 바로 초막절을 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초막절을 지낼 때에 그 하나님이 준 그 추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비의 그러한 축제라 그래갖고 비가 오는 것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름과일 한강줄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이 마무리되고 추수를 거둔다는 겁니다. 끝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더 의미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여름과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보게 되면 이게 퀘이츠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뒤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이 끝이라고 하는 단어와 발음이 거의 유사합니다. 캐치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캐치. 하나님께서 여름과일 한광주리를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너희를 이렇게 풍요로운 과일을 얻은 것 같지만 너희가 그것으로서 1년을 마무리했다라고 하고 우리는 모든 게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그것은 너희들의 마지막을 나타내는 그러한 추수야. 끝을 나타내는 거야.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자신들을 그 민족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이 아모스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민족이랑 거의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여로보암 2세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가장 부강한 시대입니다. 가장 잘 사는 그러한 시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살고 너무나도 부유해. 이러한 우리의 부유함을 누가 뺏어가겠어? 우리는 너무나도 풍성하여서 정말로 이 여름과일과 같이 정말로 우리가 너무나도 그 막대한 그런 부와 함께 우리가 아름다운 그런 삶을 즐길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그 풍성함과 너희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성공했다라고 하지만 그 성공의 그러한 끝이 이르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여름과일과 같은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날이 이뤘을 때, 그 끝날이 이뤘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냐면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그 짧은 성공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 잘 익은 여정과일과 같은 이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의 기쁨을 오랜 시간 동안 누리게 하는 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큰 기쁨 오랫동안 누리게 하면 안 되나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풍성함과 번성과 그러한 축복을 가장 바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며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창세기에 주셨던 그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넣으시고 이들에게 이 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가장 원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두 가지 죄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죄, 종교적인 타락 때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한 죄는 바로 그 종교적인 타락에 이은 그들의 불의한 그러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들을 보게 되면 사실 이들이 외적인 모습에서는 그러한 그 예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그 말씀하시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모임이 있을 뿐이죠. 외적인 그러한 모습에는 웅장하며 거룩하며 온갖 예배 의식과 제물들과 온갖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여름 과일과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 또한 이것이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보다 웅장한 그러한 그 온갖 예배와 또한 방법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많은 장소, 또한 그 좋은 그러한 예배당, 환경과 시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은 참 잘 갖춰져 있지만 정말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그곳에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한번 되돌아 봐야 되죠.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인간적인 편의와 서비스를 주기 위하여서 교회가 애쓰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이러한 종교적인 타락만으로 끝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은 바로 불의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죠. 오늘 그 4절 말씀 뒤에 보게 되면 이들의 그러한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불의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삼키고 있습니다. 또한 땅에 힘없는 자들을 망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죠. 누가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삼키며 또한 그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까?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시대에는 이 어떤 가난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들보다는 참 한국교회,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참 한국의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이 저는 참 이게 거짓이 난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나 야나 상관없이 온갖 거짓적인 선동들과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그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까? 온 나라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뜨려져 있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한편에서는 온 나라를 부동산 공화국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다 몰두하게 만들고 있죠. 또한 분명히 성경에서는 음란과 동성애와 낙태를 죄로 말씀하시지만 이 시대는 이것을 자유의 문제로 변질시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그러한 정치적인 욕심들, 물질적인 욕심들, 속여서 빼앗는 것들을 위하여서 이러한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 문화와 가치관들도 바뀌고 있죠.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도자들이 더욱 그 교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들을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배를 아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월삭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모습으로는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정의와 공의는 없습니다. 온갖 자신들의 그러한 그 모습들을 미화시키고 또한 아름답게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이 그러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모습에는 월삭과 이 안식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그러한 모습을 거룩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떡합니까? 그들의 삶에 정함이 없죠. 우리 뒤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안식일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월삭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들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바를 작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이 통입니다. 어떠한 그 물건을 담는 그릇인데 저울로다 이거 어떤 것들을 쟀을 때에 이것들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더 작게 만들든 크게 만들어 갖고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물건을 이거를 좀 작게 해 갖고 사람에게 판매할 때 더 적게 주려고 하겠죠. 이 세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은으로다 만들고 이러한 그 금속을 가지고 만드는데 이 시대에 보게 되면 이 세겔이 함량이 화폐가 다 다르고요. 또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이 은을 내어줄 때에 거칠게 깎아서 내어준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가치만큼의 값이 없는 겁니다. 거짓 저울로 속이고 있죠. 한편에서는 굉장히 도덕적이며 또한 정의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는 사이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어떠한
뉴스 같은 거, 이 글 같은 것들을 보다 보니까 무엇이 나오냐면 요즘에 한참 AI가 있지 않습니까? AI, 그렇죠? AI가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그 AI가 요즘에 새로운 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뭐 AI 버전 해가지고 계속 나오는데 이제는 돈을 조금씩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돈을 받는 게 그 요즘에 나온 최신의 것은 돈을 조금 더 높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글을 봤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만약 이런 식으로 비용을 높이게 되면,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은 이 지식에 대하여서까지도 이 공평한 그러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공평함에 대한 이 문제가 정의와 공의를 그 속이는 것인데, 오늘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조차도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오늘날 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찌꺼기에 밀을 팔면서도 아무런 마음에 그 껄끄러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어디에서 행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지도자들이 정직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으로 보이는 것이 그 다른 것들을 볼 때에 얼마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아파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다릅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이 아모스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만약 교회에서 벌어진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가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까?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야곱의 영광. 지금 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잘 살고 영광스럽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들의 그 찬란함 속에 자신들의 그 죄악들을 가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사람들을 속여서 내가 이렇게 해도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누구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시죠. 사람은 속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애통하게 만들었던 그들을 애통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뒤에 한번 말씀 보십시오. 애국강 같이 뛰어놀다가 낮아질.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그 번성함, 그들이 잘 살았다라고 그들의 눈에 힘이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애굽을 치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금방 낮아지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해를 대낮에 지게 하고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는 일들이 있겠으며 절기를 애통으로 또한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듯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그들이 이러한 것들을 열심히 채우고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도 얼마나 이 세상이 죄 짓는 것에 용감합니까? 죄 짓는 것을 자랑하며 더욱 창조적으로 죄를 지었다라고 매스컴에서 자랑하곤 합니다. 정말 부끄러워야 할 짓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게 바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심지어는 더 이상 윤리적인 의식과 도덕적인 의식조차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버젓이 추악한 죄악이 행하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는 그냥 그래라고 그냥 우리도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편이 했다라고 하게 되면 칭찬하고, 자기 편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그 미워하는 그러한 상황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을 오늘도 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아모스 말씀에서 참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들이 이런지를 이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씀하실까요? 앞으로 왜 더욱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의 죄악의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기갈이라고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북이스라엘은 더욱 이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하여야 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여로보암 1세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제사장조차도 그가 마음대로 임명을 해버렸죠. 그러고 나니까 발생한 일이 무엇이었었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진정한 문제가 뭐냐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북이스라엘에서 전무해진 겁니다. 예배는 있었습니다. 형식은 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 사람들을 제사장을 임명을 해도 그 모양은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금송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예배했던 것과 비슷하게 6월절 그 절기는 아니지만 8월 15일이 되게 되면 그들이 예전에 예배 드렸던 것과 같이 비슷한 형식에 따라서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여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에 천주교가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중세시대에 보게 되면요. 천주교회에서 말씀이 전하여지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신부들조차도 그 성경이 그때는 라틴어로 다 쓰여졌었는데 신부들조차도 이 라틴어를 읽지 못하였습니다. 왜 읽지 못하였었냐 하면 그들이 이 신부가 될 때 돈을 주고 샀습니다. 추기경이 될 때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자격이 있어서 신부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공부를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해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업 비즈니스적으로 이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행한 것은 무엇일까요? 수준이 낮아지게 되어지니까 성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화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스테인들 갈레스로다 온 교회를 다 치장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것을 그냥 이야기하였죠. 근데 정작 그것을 보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아, 그림이 좋구나. 여기에 가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 경건해지더구나. 근데 정작 그들은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지를 못하죠. 왜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이스라엘에서 발생했던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제사장들이 없습니다. 레위인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은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성경을 적어도 모세오경 같은 경우 다 암송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전하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예배 형식만 남아있죠. 왕에게 잘 보이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할 일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마샤가 그렇게 왕에게 여로보암 왕에게 고발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근데 이 문제는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아수르로 붙잡혀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아수르로 붙잡혀갔을 때에 그 붙잡혀간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오늘날에도 어디 갔는지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그 사람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수르로 붙잡혀간 사람들은 아수르가 먼저 멸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진 않았어요.
왜 못 돌아왔을까요? 거기에 가서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형식도 없고 성전도 없으니까 어떤 제단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그 신앙을 다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유야무야 다 잊어버렸습니다. 한 1, 200년 지나고 나니까 그냥 그 안에서 누가 유대인인조차 그 이스라엘 사람인조차도 알지 못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날 한국 교회도 아니 전 세계적인 교회도 바로 문제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을 우리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환경과 시스템, 주일학교, 찬양단, 감격스러운 예배 분위기, 부흥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그러한 많은 그러한 프로그램들 이러한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 안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삼고 한국교회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지만 오늘 한국교회를 잘 보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되면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몇 부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모든 예배가 분단위, 초단위까지 다 맞춰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조금의 시간이 벗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콘티에 따라서 그래서 정확하게 시간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공연하게 말씀이 길어서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의 그 깊이 있는 은혜 앞에 잠기고 성령의 말씀에 그 성령의 역사 앞에 우리가 잠기지 않는 한에는 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참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부응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참된 부흥이 있었을 때는 항상 어떤 때였었냐면 다른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한 그 가운데의 성도들이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경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올 때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들이 없게 된다면 한국교회도 큰 기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운데 가서 발견한 것도 광야가 죽은 땅이어서가 아니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곳에 물이 없어서 죽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물과 함께 물과 성령을 거듭난다고 말씀하시지만 항상 성령은 무엇 위에서 역사하십니까? 말씀 가운데에서 역사하십니다. 결국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것들이 없게 되면 성도들은 기갈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에게는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한 가지의 그러한 것을 우리가 통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우리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니 우리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다에 가서 우리가 먹을 물을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태평양 바다에 가서 목말라서 죽을 수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닷물은 먹을 수가 없거든요. 이 바다 저 바다는 지중해와 사해를 이야기합니다. 이 물을 그냥 먹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들이 먹어야 될 물은 무엇일까요? 생수를 먹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진리를 먹어야지만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참 은혜를 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제가 에스겔 말씀 가운데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37장 말씀에 마른 뼈를 하나님 살리시는 말씀과 함께 에스겔 47장 말씀에 물이 성전에서 솟아나가고 쭉 흘러나가면서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그리고 또한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잖아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 우리 4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47장 우리 그 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앞에 우리 40장 1절 소주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침략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이것만으로서 물이 끝나질 않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더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6절, 7절,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47장 6, 7, 8, 9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려가 돌아가니 광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가에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면 지금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물이 흘러가고 이 기드론 골짜기로다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드론 골짜기로다 흘러서 동쪽으로 흘러간다라고 여기에 보면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동쪽이 어디로다 가는 거냐면 이게 아라바로다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아라바 바다로다 가는 건데 이 아라바가 어디냐면 바로 사해입니다. 사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가는 그 강물이 죽음의 바다인 그 사해를 살려서 그곳에 있는 곳마다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게 하시고 고기도 심이 많게 하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오늘 아모스 말씀은 기근이 다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참된 복음의 진리의 생수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지금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는 곳마다 내가 살아나게 하겠다. 주님 우리 안에 이러한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러한 참된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야의 샘 교회 안에 또한 한국 교회 안에 이러한 말씀에 새로운 생명의 부흥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됩니다. 아모스의 그러한 그 시대는 저는 대한민국과 똑같은 그러한 시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전 오늘 우리 대한민국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아모스 말씀을 보게 하신 건 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참 거짓이 난무합니까? 이렇게 하면 잘 산다라고 해서 속이고요. 이렇게 하면 잘 된다라고 해서 속입니다. 여와 야, 이건 정치인들뿐만이 아닙니다. 경제인들은 경제인들대로, 법조인들은 법조인들대로, 언론인들은 언론인들대로 자신들의 그런 탐욕을 거두고 있죠.
그리고 겉으로는 다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거룩합니다. 해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바르게 심겨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게 되면 저는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항상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흥을 이루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에 참된 복음의 말씀의 진리의 생명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이 생수가 흐르는 데마다 당신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사회까지도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이러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이러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서 내 먼 일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다 저 바다 하나님 아버지 물은 참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물이 많은데도 하나님 아버지 죽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진리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의 진리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모스가 하나님 아버지 북쪽이어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이방 사람과 같은 아모스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알려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미약한 일이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케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고 가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이 강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수같이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주여 누구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거짓이 난무한 하나님 아버지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치 하나님 아버지 뜻을 두고 경제의 뜻을 두고 그것이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것들 하나님 아버지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의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누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진리를 가진 자인데 왜 세상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꾸 하나님 아버지 기웃기웃거리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 앞에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누구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정말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 하나님 아버지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하슬같이 주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인데 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하나님 아버지 교인들과 성도들이 그러한 일을 이렇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당신 앞에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누구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시대 가운데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누구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누구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온갖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들은 정치, 어떠한 자들은 경제, 어떠한 자들은 법, 어떠한 자들은 노동계, 어떠한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지식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말씀이 바로 진리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먼저 힘있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확신 있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바다 그 아라바까지 당신의 생수가 흘러갈 때에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서도 당신의 그 복음의 진리가, 말씀의 진리가 하나님 아버지 강이 하나님 아버지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